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제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샬롬. 예. 강성 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약 87년 동안을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의 이제 그 포로로 있던 그들을 고레스 왕이 우호 정책을 펼쳐서 포로들을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는 중에 유대인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약 70여 년 동안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이제 본토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본토로 막상 그 1차 귀환하는 사람들은 학계 선지자, 오늘 여기 이제 스가랴 선지자, 뭐 여러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제 오게 됩니다.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이제 포로를 청산하고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이제 재건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그 희망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막상 그 본토에 돌아와서 보니까 다른 민족들이 주둔해 살고 있었고 또 뭐 그 폐허된 황무지 상태에서 또 경제력도 뭐 전혀 어려운 상황에서 성전을 짓는다는 건 그게 말처럼 의욕만 가지고는 쉽지 않았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서 이제 공사를 착수하지만 그것을 지켜보던 주변의 그 민족들이 이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저것들이 뭐 하나 보니까 성벽을 쌓고 성전을 건축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게 이제 고소 고발을 하죠. 저희들이 페르시아에 왕국을 세워서 대항하려고 이제 저러는 거다 봐. 이제 그런 이제 정보를 흘려냅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약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시 이제 성전을 건축을 포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뭐 1년이 아니고 정작 1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절망이었고 너무나 비참한 것이었죠. 그러면 그렇지 우리들이 하면 무슨 일 하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그 아픔 속에서 그들은 처참한 그 상황을 할 때 하나님은 스가랴를 이제 보내게 돼요. 그 스가랴 선지자가 황무지 같은 상황이고 경제가 파탄되어서도 정말 너무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스가랴를 통해서 준 메시지는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약하고 작지만 너희 안에 내가 큰 일을 이룰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스가랴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웃죠. 지금 이런 상황에 그 말만 그렇게 앞세워 온다고 되는 거냐. 현실은 지금 너무나 비참한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 뉘앙스를 줍니다. 1장에서도 이제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너희 선조들은 바벨론 땅에 다 죽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도 그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죽었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 큰 일을 이룰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다시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희망을 걸고 측량줄 얘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측량줄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건축의 길이와 넓이를 재서 어떻게 규모가 들어가고 아니면 그 가장 기초적인 그런 건축의 기본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계산을 이제 사람들은 하죠. 서가는 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을 만큼 사람과 가축이 많으리라. 내가 그 사방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11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불성사나운 그런 폐허 상태였지만 내가 너희의 성벽이 되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해치는 자는 내 눈전자를 찌른 자와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0절에 13절 가운데 보면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리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리라. 할렐루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이에요. 시온의 딸이 노래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와서 내 가운데 거하리라. 항상 보면 우리는 참 절망입니다. 어둠이고 앞으로 어떻게 산다니 가망도 없고 불투명하고 불가능하고 투성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비관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탓하면서 희망을 잃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항상 절망과 비극과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다 같이요. 너희 가운데 거하시리라. 따라해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거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 가운데 거하셔서 절망을 어떻게 해요? 희망으로. 당연하죠. 비극을 어떻게 해요? 비극으로. 그리고 어둠을 어떻게 해요? 빛으로. 여러분, 이 역사가, 성경 역사가 우리 한 인생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가랴가 이 일을 전하기 위해서 비동의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스가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 따라서 하는 거예요. 현실은 참 답답하죠.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고 이런 거 투성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늘 우리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곁에서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분. 이분이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 주님.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강력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샬롬.